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님 댁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의 행성지를 향해서 가고 또 오고 가고 하실 텐데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남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위로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같이 우리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나게 박치면서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우리 다같이 산 위에서 높이 들어서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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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계곡같이
위하여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엄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우리 다같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둔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영원히 거하실 처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소원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삶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우식 유임 목사님,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총회를 위해 섬기고자 하시오니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여셔서 우리 명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다 같이. 나는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나는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우리에게 기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 싸움, 나의 영혼 싸움.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내 영의 원수, 내 영원수는 그가 주신 악한 마귀 정복하니 그 주 예수라. 내 사고도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근죄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나의 영혼 싸울 때 할렐루야. 나의 영혼 싸울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의 영혼 싸울 때 하나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할 때는 우리 앞뒤 사람들과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한 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하나님, 가난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낙심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오늘 전도자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의 지관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에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이 믿음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희생하여 가족, 이웃, 친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3월 9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2,500만 북한 땅에 복음의 깃발을 다시 올리게 하옵소서. 농인, 중국인, 원드림 교회가 이 땅에서 지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되게 하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친구되게 하옵소서.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소망되게 하옵소서. 세계가 전쟁, 굶주림, 코로나 전염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때에 예배의 회복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일생을 바쳐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교회학교가 영적 감동으로 학생 교사가 하나 되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방송과 안내와 주차로 섬기는 이들에게도 같은 복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김의식 목사님을 통하여 총회와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와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참대 예배의 회복만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외치게 하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임을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함께 가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능력 주옵소서. 상도교회로 떠나가는 양요양 목사님께 그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장로님들에게도 함께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과 정성단 찬양가 찬양대에 주께 모두 나오라는 시온대 찬양대의 찬양으로 마음문 열어 주옵소서. 그 열려진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도 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준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걸어온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일생을 주를 바라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 양옆 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설 연휴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다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설날 찬양 콘서트로 지난 추석 찬양 콘서트에 오셔서 너무 큰 은혜를 끼쳐 주셔서 이번에 앵콜 공연으로 또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53년 동안에 처음으로 이렇게 또다시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큰 은혜 받습니다. 서울에 머무신 분들은 가족들, 자손들 다 같이 오세요. 그리고 순서지 설 연휴 예배 받아가셔서 가족들하고 꼭 같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청년부 양요한 부목사님, 정시원 사모님, 하영 하람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임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감사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양요한 목사. 목사님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부목사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목사님의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주 2022년 1월 30일 위임 목사 김무식 교회 교구 1동. 양 목사님 가정은 우리 교회 와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님도 저기 남쪽에서 목회 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딸만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아들 하나 얻어갑니다. 참 복받은 가정이요. 또 앞으로 가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 또 출석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 왜냐하면 매주마다 이렇게 애들이 쏙쏙 나오니까 요즘처럼 얘 안 나온다고 야단인 세상에 이렇게 매주 자녀들이 나오니 이것이 뭔 복이냐 이 말이요.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번한 우리 장정규 협동 은퇴장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례 출은 가정들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죄악 세상 가운데 갖가지 질병과 사고와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변함없인 사랑과 그 크신 축복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는 이번 설 연휴에 기필코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까지도 다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 병석에 신음하는 우리 장정규 은퇴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올로 장로님, 올로 목사님, 올로 참 집사님, 권사님들의 이르기까지 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코로나19가 어려운 때이지만 전을 먹고 입고 쓰고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하고 성전 예배 사수하며 순교 신앙으로 일어섰을 때 오미크론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만 동족 꿈에도 잊을 수 없사오니 속히 구원할 수 있도록 공산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사선을 지키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충성을 다한 우리 요한 목사님 나간 앞길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주셔서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온 그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설 연휴를 통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다 구원하고 갖가지 시험 이겨내고 승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The Big Covenant라고 해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생에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다윗 왕의 감사의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또 자녀들, 손주들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들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던 장막에 그 주의 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은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앉아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약속을 들은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자신이 지난날 이 목동의 천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감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목해야 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광대하시니다. 출애굽과 또 가나안 정복 때 들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어온 대로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고 주님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다 하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이 신앙 고백, 하나님만이 참신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쫓겨서 이 지상교회에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들 신앙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신앙의 혼란 속에 빠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세상의 종교들은 스스로 인간의 죄와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행이나 고행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수도 종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인간 스스로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죄 없으신 아드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지게 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계시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의 역사도 보면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불교의 기초에서 세워졌고요. 그리고 패망한 다음에 조선시대는 유교의 기초에서 세워졌지만요. 적어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복음에 기초한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48년 5월 30일 재헌국회가 열릴 때 당시 임시 의장이셨던 이승만 장로님께서 이 기회를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부터 드리면서 이 재헌의회를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이윤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개 기도를 드린 데서부터 이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6.25 전쟁의 국난의 위기도 극복하고 또 4.19 5.16 혁명 12.12 쿠데타 그에 따른 수많은 격동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린 조국을 지켜주시고 번영케 해주시고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서 얼마나 이 나라가 혼탁한 가운데 빠져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1월 21일 지난날 권세를 누려왔던 불교가 종교 편향에 항의하는 승려 대회를 열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작년 5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재청 국정감사 한 여당 의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1700여 개 사찰이 있고 그중에 전통 사찰이 792개가 있는데 한 개만을 제외하고 모든 절에 통행하는 그 길에 매표소를 세워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봉이 김선달이 할 일이지 어떻게 오늘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해인사를 그 예로 들었어요. 해인사를 들어가면 3.5km 지점부터 절에 갈 생각도 없는데 왜? 다른 일 보러 가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거기 중간에다가 매표소를 둬가지고 걷냐 이 말이에요. 972개 전통 사찰 중에서 유일하게 구례 하엄사의 이 법문 스님이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천은사 매표소만 제거했지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서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해인사 앞에 있는 가야학교에 부흥회를 갔다가요 그 목사님이 저기 해인사 쪽에 가면은 산채 비빔밥이 아주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낮에 산채 비빔밥 먹읍시다 그래서 난 산채 비빔밥 먹는다 하니까 또 저기가 맛있다 하니까 따라갔어. 가는 입장이 입구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생 돌아가세요. 나 산채 비빔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뭘로 절에다가 헌금하고 돌아가세요. 돌아온 적 있어요. 이래서 되겠냐 이거. 이런 입장료를 통해서 한 해 50억 원 이상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심지어 정부가 지원하는 종교기관의 예산의 80% 3,400억을 이 불교에다 쏟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 편향이라고요. 4,000명의 이 승려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 코로나19에 이 위험한 감염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것을 연다는 것은 저는요 신앙을 떠나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세속 종교들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진정으로 기독교처럼 복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이 교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목사들 가운데 거짓교를 주장해가지고 이런 타종교와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목사들은 막 속이 넓고 스케일이 큰 목사처럼 착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우리 죄에 너무 많이 침투했다. 이 무속신앙에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도 한 집사님이 여동생을 데려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절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수년 동안 이 천도제를 한다고 해서 이 귀신을 떼어주고 이 마음의 고통스러운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쓰고 허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나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이야기하는 중에 들으니까 천도제 하면서 한 번에 3,600만 원을 뜯겠다고 하나요. 남의 돈이라서 아까운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헛된 우상 귀신들에게 속아가지고 3,600만 원을 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구원도 무료고요, 치유도 무료고요, 축복도 무료고요, 기적도 무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주신데 자매님의 마음의 병,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울증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더라. 이 조울증이라는 것은 하이퍼 상태로 흥분되는 조증과 또한 이 마음이 많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기분 장애인데 일종의 정신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요, 삶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행복을 회복해 가면 이것은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사탄 귀신의 세력들이 오늘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해서 이 대선판을 혼란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정치인들 사이에 누가 점을 쳤고 누가 구술했다고 난리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바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뭔 죄가 있냐 말이요. 저는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근대화의 기수인 박정희 대통령 따님인데다가 또 부모를 잃은 고아인데다가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얼마나 외롭게 살았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세우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누구 찍고 왔냐니까 박근혜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박근혜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쁘지. 이쁘다고 찍었다 안 와요. 그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았는데 왕이 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는 영세의 교주인 차태민과 그의 딸 세순질이 부녀간의 대통령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상 가장 탄핵을 당하고 지금도 심신이 고통 가운데서 외롭게 보낸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작금의 모든 상황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것이 진보 세력의 승리냐 보수 세력의 승리냐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따질지 모르지만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느냐 귀신에게 속아가고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을 세우느냐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것을 영적으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깨우쳐줘야 목사들마저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 말.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개신교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목사들이 나서서 지난 주간에 무속신앙에 빠진 정치인을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은 한국교회 장자교단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가호와 고통의 되풀이를 다시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선들 만나서도 세상적으로 그들이 복받고 잘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참 신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눈물 뿌려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난 마음 다 치유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번 설 연휴를 지내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놀랍게 체험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분명히 드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왕은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의 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그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청장 자녀만 돼도 목에 힘이 들어가 버려요. 시장 자녀 되면 목에 기부세 버려요. 대통령 자녀 됐다면 목에 철근 콘크리트 깔아버릴 것이요. 저는 이번에 설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에게 이 설 선물을 보냈는데요. 그 설 선물 포장지에 독도가 들었다고 해서 일본 대사가요.
그것을 수치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분노의 마음이 솟구치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틀림없이 독도는 누구 땅? 모두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데 그 독도 그림이 있다고 대통령이 하사한 서울 선물을 거부했다? 이야, 이런 망측한 일이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번에 설날 대통령 선물을 받은 분들 계시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받았네요. 대통령이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이수영 목사님 가져와서 저한테 전달해 준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제가 그걸 옮기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감격. 그래가지고 그것을 쫙 시원한 데 보관하고 있다가 그 안에 뭐 들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번 쭉 짜봤어요. 그랬더니 못 먹을 것이 거기 들어있어. 김포에 문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보내려면 영동에 포도주를 보내지 문배주를 목사가 어떻게 먹으라고 그걸 보냈어. 또 광양에 매실렉, 문경에 또 오미자청, 부여에 밤을 보냈더라. 대통령이 하사한 이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고 감격한대요. 대통령 자녀 되었다면 여러분 평생토록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둘이리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어딨냐. 거기다 보너스 축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까지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총회 목사님들이 만나자고 해서 갔다가요 한 목사님 그래요. 친구 목사님이 저기 상계동 아파트 들었을 때 그곳에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옛날에는 개척교회가 됐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기 아무개 교회죠? 네, 그런데요. 그분이 묻는 말이요. 그 삼각교회 교회 거예요? 임대한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자 뭔 이런 질문한가 그래서 임대교회인데요. 딱 끊어. 적어도 삼각교회 하면서 교회 소유 정도 돼야지. 임대교회 가면 이제 그 건물 사야지. 부흥하면 성전 지어야지. 이 계산해 보니까 앞이 캄캄해버려. 그러자 한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대답이 안 돼. 이 교회요. 이 삼각 건물 아버지 겁니다. 그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겁니다. 그러면 될 건데 뭔 임대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교인 놓치냐 이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와,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 거지구나. 여러분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축복된 일입니까?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 거라니까요. 저희 아버지뿐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스러운 확신과 체험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18절에 뭐라고 약속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의 상속자 됐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되었으니 이보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현재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에게 닥쳐올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말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전도사인 정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하는 감동적인 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죽음의 고난을 이기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일어섰는가, 그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복되게 일어나며 영광 돌린 사람들의 간증이 이 책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거 없고 누리는 거 없다고 은맥히 죽어. 그래, 이번 설 연휴 때 가서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형제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형제나 또 자식들 잘 되는 형제들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벌써 기죽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 형제들이 지금은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내세울 것 많고 자랑할 것 많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 얻고 이 땅에 산도와 천국의 축복 갖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나는 그 찬송이라겠네. 그 노래 누가 불렀어? 네? 송대관 집사님이 잘 불렀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요. 현재 고난 다 지나가고 영광의 축복을 회복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가 오고만 제가 그것을 못 믿고 못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야 누리게 되었군요 하면서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윗 왕은 마지막으로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시고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감사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고 역대상 1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제는 복을 주셔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린 이 감격의 날이 오더라 이거예요. 우리도요 한때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어. 그때는 희망이 안 보여.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낙심돼.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저는 지난 주간에요 우리 청년부 부감인 백승혁 안수 집사님이 가차 시간만 나면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도 또 나왔어요. 그때 성령께서 정말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백 지사님 연락해가지고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는 안수집사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동네 단칸방에서
제대로 온 가족 누우면은 가득 차버리는 그런 방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요. 세상에 중학교 다니면서 육성예배를 본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가슴 아픈 추억은요, 육성예배 안 가져왔다고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이 뺨을 몇 차례 들이친대요. 정말 그 수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돼요.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1등을 했는데도요,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가난에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철야 기도회를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승혁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밤을 지새면서라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너 공부하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어머니 정순자 권사님 그 신앙을 심어준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받고 잘 돼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서울대를 나온 거예요. CJ 인류 기업에 취직이 되어가지고 아주 잘 나갔대요. 그래서 경영기획팀에 들어가 차장, 부장, 최연소 해외 법인장까지 20년 동안 이 CJ 그룹에서 일하는데요, 점점 자신의 신앙이 세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탁 돌이킨 거예요. 지난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복을 받으며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가. 금요 철야를 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부르짖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죠. 미련 없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 하고는 CJ 그룹에다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막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일자리를 찾아 넣었는데요,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주시옵소서. 다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판교에서 좋은 직장, 아주 엄청난 고액의 샐러리를 주면서 오라고 하는데도 판교에서 끝나면 저녁 예배 어떻게 참석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거절하고. 그런데 하나님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인력 중개업체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찾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푸드 그룹인 사조 그룹에서 임원들을 뽑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 응시했대요. 자기는 큰 기대 안 했는데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기적적으로 임원에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조그룹에 임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여건이라면 저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요, 5명을 뽑았는데 4명은 서초구, 자기 혼자만 서대문. 같은 서자 돌림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서초구하고 서대문. 그래서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 지난 금요일에도 또 나왔더라. 제가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조금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거기서 낙심해버려요. 응답이 없으면 거기서 실망해버려요. 신앙생활에 큰 핍박이 가해지면 거기서 무너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거두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저기 순천 금당 남북교회 신년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던 부목사 고창주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정말 신실하게 치유 목회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있었어요. 그 교회 펴부터 우리는 영적 감동 아닙니까? 그 교회는 성령의 감동, 삶의 감동이다.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우리도 영적 감동인데 자네들도 감동인가? 감동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었다고 하나요? 참 영적으로는 이렇게 통해. 그런데 고 목사님이 그런 수많은 치유 목회를 하게 된 배경에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기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 전소노회 노회장을 할 정도 고재봉 장로님이라고 신실한 부모님을 둬서 그거 잘 자랐어. 그래서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민주화 과정에서 죽을 위기도 경험했지만 하나님 살려주셔서 장로의 신학대학 입학했어요. 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전국에서 뛰어난 죄종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서 온우회장을 할 정도로 참 뛰어난 리더십을 소유한 신실한 죄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미국 유학을 갔다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큰 영적인 고난의 세월이 시작된 거예요. 저기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키는 소문이 나자 저기 북쪽의 뉴저지 주에서 그를 모셔간 거예요. 그런데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부터 신앙의 뿌리가 없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사건건 목회에 발목을 잡는. 그래서 거기서 정말 피눈물 나는 종의 목회의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동기인 한경구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주님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고 목사 거기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거기서 청춘 다 보낼 수 있겠는가. 지금 고국에 오면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 민족의 복음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세월 다 보내볼 수는 없네.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와서 함께 이 치유 목회의 불을 전 세계에 퍼뜨리세요. 제가요 한번 서너 번은 페이스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담임 목사에서 이 부목사로 내려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돌아와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3년 동안 치유 목회 훈련을 받고 그 순천에 가가지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순천 금당 남북교회가요. 작년 1,500명, 학생 500명에서 2,000명 모이는 교회로 뜨겁게 부흥하고 있어요.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종 중심으로 합심합력해서 뜨거운 영적 이 부흥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고 목사 해준 거 봐서 다시 서울로 데려가 볼지 모르니까 잘못이세요. 그러거든. 여러분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번 설에 가서도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의 그날이 올 것을 확실히 믿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기하며 영광 돌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에게서 책이 한 권 배송이 됐어요. 먼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과 같은 동양이 있고 또 성서 침례 신학교도 같이 나왔고 또 총장까지 같이 됐으니 참 앞으로 교제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치유목회 이야기를 그 총장님께 보내고 그분에게서 한 권의 귀한 자서전을 받게 됐어요. 그것은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 전 총장이신 김남조 목사님 쓴 고아원에서 총장까지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고아가 총장됐다. 상당히 인터레스팅한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을 단번에 읽기 시작했어요. 그는요 원래 고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복한 가정에 살다가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버린 거예요. 재산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일자를 찾아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도 친정동네에 떠나가면서 그를 고아원에 맡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고아가 아닌 고아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연락은 완전히 끊겨져 버린 거예요. 그곳은 저기 강진에 있는 자비원이라는 고아원이었는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200명의 이 고아들이 몰려 있었어요. 옛날 우리가 자라날 때 다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고아원은 더욱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먹을 것도 강냉이 죽하고 간장하고 김치 하나뿐이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위생이 안 좋던지 그냥 어떨 때는 구더기가 그 가운데서 나올 정도. 더욱이 이 냉방이 난방이 잘 안 돼 있었으니까 겨울에도요 미국 모포 하나 6명이 다 거기 달라붙어서 추위에 떨며 잠을 잘 잤어요. 얼마나 따뜻한 물에 씻을 수가 없었지 손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더욱이 머리에 이 위생이 좋지 않아서 기계독이 생기고 진물이 나고 터져가지고 막 흘러내리죠. 심지어 우리 어렸을 때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친구들 머리 들여다보면 이들이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우글거리고 또 누르면 그냥 턱 터지면 보면 그 파란 피로 물들어가지고 우리 피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알을 낳는 곳이 그 속내의 안에 고무줄 있는데 그 따뜻한 어째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세요? 그것을 치아로 그냥 그러면서 고생을 한대. 그렇게 위생이 안 좋다 보니까 이질이라는 이 대장에 바이러스가 감염돼 버리게. 그러자 복통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물만 마셔도 막 토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고아원에서 그런 환자들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 열악한 여것을 그냥 격리방에다가 눕혀놓고 그러다가 애들이 죽으면 가만히로 말아가지고 공동묘지에 갖다가 묻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격리된 방에 버려주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엄마 아빠가 엄마 보고 싶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치료사 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도 못 먹고 물도 못 삼키면서 그렇게 다 허기진 영양실조 상태에서 죽어가는데 매일 누운 채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눈이 탁 뜨여지면서 어디서 힘이 났는지 일어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원장 선생님 방에 와서 원장님 저 살아났어요. 미음 좀 주세요.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기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고아원에 얼마나 비리가 많아. 미국에서라든가 사회 각층에서 무슨 좋은 것이 오면은요 사진만 딱 찍고요 다시 다 뺏어 그걸 밖에다가 팔아제끼면서 원장이 불을 축적하는 그런 고아원. 그러니까 항상 굶주린 거예요. 그것을 자라나면서 목회하는데 그래서 고등학생 때 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면 원장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모님이 되어 이러면 됩니까? 너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나한테 달래들어. 너 고아원에서 나가 그래. 쫓겨나버린 거야. 그래 오갈 데가 없어서 다시 고향 마을로 찾아갔다. 주위 아저씨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고향 누님이요 저기 서울에 가서 성서 침례교회라는 곳에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남주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했는데 이것을 믿으면 너 하나님이 창조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 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며 그날로 불신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날 가장 기뻤던 것은 내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자기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하여볼 줄 있다. 내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나는 그의 자녀다. 얼마나 감격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고아로 태어났는데 이제 뭐하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대. 하루 이틀 사흘 지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고향 누나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 하나님께서 진리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데 누님 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성서 침례 신학교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군대 다녀와서 대전에 있는 대흥 성서 침례교에서 20년 목회하면서 성서 침례 신학교에서 30년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가지고 기적적인 복을 내리셨는데 자기는 성서 신학교밖에 못 나오고 미국에서 명예 신학박사 받은 것밖에 없는데 선교사님들 통해서 신실한 김남주 목사님을 우리 성서 침례 신학 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으로 세웠습니다. 총장님이 되었다는 여러분 아무런 인명도 없던 이 고아가 어떻게 참 신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김남주 목사님 생애뿐입니까? 우리 자신도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다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의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선율주 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선들 만났을 때 하나님만이 찬신이심을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축복 내리실 것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기적적인 응답이 우리 자신의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보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설 연휴 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저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많은 구원과 치유와 양육의 열매 맺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주여 우리의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도 주여 세 번의 때문에 동서로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국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다시 설날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만나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참 신신 하나님을 믿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필코 저에게 복을 주실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이번이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저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설날 맞이하게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이번 설 연휴 때 주여 주여 울부짖으면서 이 찬송하며 승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시오.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들고 하나님 사랑해 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